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예수님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답을 얻고 돌아간 후에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어떤 세대인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32절이죠. 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굉장히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의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시기를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세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비유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이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제가 쉬운 성경, 여러분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무엇과 같으냐? 32절. 이들은 시장에 앉아 서로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들은 시장에 앉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라고 하는 주어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앉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들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세상 사람들이 자,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무엇과 같으냐? 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시장에 앉아서 하는 말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자, 그러면 피리는 누가 부는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주어 동사를 명확하게 밝혀놓지 않아서 이 말을 누가 한 말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는 쉬운 성경과 같은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쉬운 성경은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신 주어가 예수님이라고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그러면 피리를 부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춤추지 않는 이는 그들이 되겠죠. 그런데 쉬운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고 너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되겠죠. 자, 비유입니다. 비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봅니다. 이것은 결혼식을 흉내내는 소꿉 장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무엇하며 노나 보았더니 곡하며 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고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실제 결혼식이 아니라 소꿉 장난입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실제 장례식이 아니라 장례를 흉내내는 아이들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이렇게 즐거운데 왜 금식하라고 그러냐? 아니, 이렇게 즐거운데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아니,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데 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그렇게 떠드느냐? 듣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임했다. 하나님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다.
야, 지금은 피리 부는 때야. 너 춤춰야지. 왜 곡을 하고 있니? 이렇게 세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무엇하고 계시느냐? 마태를 부르셨던 장면이 앞에 있었죠.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었죠. 그 세리와 많은 죄인들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함께 떠들며 음식을 나누죠. 근데 예수님에게 아니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조신하고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당신은 먹고 마시고 떠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곡하는데 왜 당신은 노래를 부르느냐라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 우리가 곡하는데 왜 세례 요한 너는 자꾸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곡하는데 왜 예수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춤추며 노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율법은 진짜 결혼식이다, 가짜 결혼식이다. 가짜 결혼식이다. 진짜 장례다, 가짜 장례다. 가짜 장례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죠. 35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는 말씀 29절입니다.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자, 세례 요한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옳으시군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런 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35절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항상 여러분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아신다는 이야기겠죠. 그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옳으신데 언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훅 던져주셔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죠. 나는 과거에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교인하고 사업했는데 그런 사기꾼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말인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십 번의 죽음의
삶의 갈림길에서 마지막까지 살아 존재했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를 읽고 있는데, 제가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입이 탁 막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그 당시 포로 수용소에 갇힌 것은요, 오늘날 우리 그 식빵 있잖아요, 식빵. 그 식빵 반쪽 주고 하루 종일 살게 하고, 노역시키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맨바닥에서 자게 하고, 추운 겨울에 신발도 주지 않고, 맨발이든 뭐든 그거 신고 노동시키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죠. 근데 빵은 반쪽아. 그래서 그들의 몰골을 보면 완전히 뼈에 가죽밖에 안 나죠. 그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추구했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의 몸을 구타하고 우리를 죽음의 가스실로 이끌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과 이 시련조차도, 이 시련 속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태도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와, 제가 그 글을 보면서요, 단순히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운명론이 아니라 이들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이게 내 몫이구나. 우리는 왜 하나님 내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들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그 반쪽짜리 식빵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더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넉넉한 지금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와 성도를 속여서라도 내게 필요한 걸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인데,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자기가 가진 빵 부스러기를 나눌 수 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큰 즐거움이 주머니에 있는 빵을 손톱만큼 잘라내서 입에 머금는 게 그렇게 하루 종일 행복하대. 그렇게 아껴 먹는 식빵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거기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현실은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갈림길에 서겠죠. 하나님, 내가 피리를 부는데 왜 춤추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곡을 하는데 왜 울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왜 사니? 너 삶의 목적이 뭐니? 여러분, 한번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나는 왜 살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시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오름을 따라가는 이들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겠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요. 그러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와 우리의 좁은 생각과 내일을 알지 못하는 현재밖에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현실입니다. 왜 나는 삶이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이지? 라고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면 이 시련과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물으며 세상의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않고 세상의 곡소리에 곡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의 수준에 오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마음가짐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시고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손해가 기준이 되는 이 시대에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도 성도조차도 이용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오름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옳으심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